한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방을 하나 챙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대기실로 그를 안내하면서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냐고 묻자 그는 내가 예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가방 안에 담아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나의 검열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열었을 때 그 가방 안에는 아주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도대체 이걸 왜 가져왔을까 하는 표정을 짓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알겠는데 천국은 도로가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거 길을 만들 때나 쓰는 재료로 쓰지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고. 이 쓸데없는 거를 왜 이렇게 들고 왔느냐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당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 그들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런 영혼이라니요.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도대체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이 세상 무슨 가치를 가지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천국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천국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그 영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 그 고귀한 영혼에 속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영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영혼에 아직 속하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과연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후반기 전도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하면서 특별히 전도를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조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과연 어느 때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3주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세게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바울이 밤중에 데살로니가 성에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에 머물렀던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교회다운 모습을 얼마나 갖췄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성도들과 헤어져서 바울은 다시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고 훗날에 그들의 사정을 전해 죽고는 무거운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을 보면요, 피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형제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한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들이 그냥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은 나의 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핏줄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막는 사탄의 방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방해가 마치 도로나 다리를 파괴하고 군대의 진로를 차단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반대가, 방해가, 회방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방문하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더 멀리 많은 사람에게 퍼질 것이기 때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 뻔히 보이니까 이 사탄이 마치 군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처럼 도로나 다리를 파괴해서 그 올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공격으로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오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도요, 자꾸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고요, 어떤 사람이 대화의 중간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전도 훈련과 전도를 나가는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각나거나 그걸 못 갈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회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탄의 회방은 크고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가 반드시 앞서서 그리고 함께 끝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더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요,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도 모르겠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어색해질까 봐, 불편해질까 봐, 그런 다양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데, 기도가 함께 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혹시 기도를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기도를 회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를 통하여 그곳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얼마나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을 펴고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그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머리에 쓰는 왕관을 상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왕관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든 것이나 번쩍번쩍거리는 것이나 세상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진귀한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내가 받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가면 으리으리한 저택 같은 곳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시중을 들고 이런 것이 아마 받을 상급이 아닐까? 이런 계급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 옛날에 개털모자 이야기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그런 계급적인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누구는 노숙을 하고, 누구는 어떤 저택에 살고, 누구는 좋은 걸 먹고, 누구는 쫄쫄 굶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계급적인 차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해주실 것인데 그 상급은 보석과 같은 것도 아니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영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한 그 영혼이 내가 받을 상급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이야기가 처음 저에게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당신의 면류관입니다. 최 목사님,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들릴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최 목사, 너는 왜 그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이런 책망의 목소리, 고맙다고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목소리와 또 한편에서는 너는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하는 책망,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에게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다 인정만 받으면 좋겠지만 아마 책망을 안 받을 사람이 있을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는데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약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사한 곡들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크로스비 여사가 나중에는 맹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녀에게 직업이 무엇냐고 물으면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녀는 전도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믿음을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벗어나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18살 된 어느 한 젊은이가 나오더니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페니 제이 크로스비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시 한 구절이 자기 머릿속에 영감을 받아 떠올리면서 그녀가 시를 적게 되었고요. 그것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498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 형제와 자매가 저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여기에 저의 면류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영혼으로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